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 짧죠. 짧게 했습니다. 뭐 길면 또 이 말씀 전하는 게 짧아지어서 그래도 짧게 했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세움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이 한 뜻으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진짜 멋있는 하나님이시며 진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또 놀라운 변화시킴을 다시 만나고 고백하고 느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너무 감동이 돼갖고 저도 건축을 6개 또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건축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국이 더 어렵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저도 건축을 뭐 여러 번 해보지만 어려운 게 건축인 것 같더라고요. 사역은 참 쉬운데 이 교회 하나 짓는 이게 참 피말리는 거거든요. 이게 특히 이제 재정이 나갈 때마다 저도 지금 교회 하나 짓고 있는데 뭐 보고 받을 때마다 자재 보면서 야 이걸 또 비싼 거 쓰는 이러고 그러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이야기 들으면서 야 진짜 성도님들이 진짜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다. 진짜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홀 간지 이제 11년째입니다. 이제 만 10년 됐고요. 이제 11년째인데,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면, 밑에 보면 이게 이제 보홀 지도입니다. 보홀 지도고, 보홀이, 제주도보다, 큽니다. 크고, 지금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자세히 안 보이는데 흰 줄기 보이시죠? 거기가 저희 교회를 개척한 곳입니다. 개척한 곳이고 거기 말고 또 이제 지금 올해 들으면서 3군데를 더 개척하고 있습니다. 더 개척하고 있고 6개 이제 교회고 지금 이제 마지막 6개 교회 중에 이제 건물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짓고 있고 그 교회가 이제 다 지으면 이제 건물이 이제 100% 다 완성된 교회들이 되고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한 기본적으로 한 60명은 넘습니다. 한 교회는 한 200명 정도 되고요. 또 한 교회는 이제 한 80명, 90명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보통 이제 교회들이 한 60명은 다 넘습니다. 근데 최고 작은 교회가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립을 해가고 있고요. 이제 거의 다 이제, 그러니까 현지인식 자립입니다. 한국식 자립은 거리가 너무 멀고요. 제가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바꾼 게 현지인식 자립. 그러니까 현지인 교회들도 큰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 교회는 어떻게 성장했는가 보면 그냥 사역자도 고생을 하고 교인들도 고생하고
사역자라고 해서 넉넉한 삶이 아니라 같이 뭐 고생해 가는 겁니다. 예, 같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해 갈까, 자립을 할 수 있을까, 재정적으로 예,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선교사님들 보고 했는데 한국식 개념의 자립은 안 되더라고요. 예, 필리핀 사람 의식이 이게 깨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배고프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배고프면 그 1,000원을 다 써버려요. 예, 그 다음을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교사님이 예를 들어서 돼지를 잡아줘서 이걸 키워서 너희들이 좀 살림에 붙어서 그러면 배고프니까 다 잡아 먹어버려요.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지인 교회들을 보니까 자립해 가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건축도 하고 땅도 사고 자기들이 예. 뭐 옆에서 누구 후원도 안 했는데 뭐 땅도 사고 건물 짓고 뭐 다 하더라고. 그래서 가능하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손을 뗐어요. 그래서 이제 순회합니다. 순회. 예수 교회를 순회하면서 매주 순회하고 설교하고 또 좀 뭐가 부족한 거 있나 또 이야기도 듣고 또 제가 선교사니까 또 선교사로서 채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채워주고 또 선교사가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싶은 거는 이제 우리 사역자한테 이야기해서 야 네가 좀 교회에서 이래 해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 고신교회니까 아시겠네요. SFC라고 스튜던트 포커레스트 SFC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6개 대학교에서 저희가 원래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10교회를 학교로 했어요. 10개 학교를 10개 학교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3년 동안 비대면을 해놓으니까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은 했고 원래 같이 했던 SFC 멤버들은 졸업을 해가고 떠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6교회에 6학교에 저희 교인들이 청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6교회 학교를 이제 다시 동아리를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청년 사역, 그러니까 대학교 사역을 이제 꾸준하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교회들이 하나씩 늘기도 하고 또 요청도 들어오고 또 어른들은 이 필리핀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문화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문화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 뭐 다 듣고 태어나니까 자기들이 믿는다고 생각해요. 예, 자기들이 스스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변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예, 그래서 청년은 하이스쿨 그다음에 대학생들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변화를 지금 기대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좀 사회가 좀 변하는 그런 모습들도 기대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저게 마지막 우리 6월 5일이 주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그럴 것 같은데 마지막 우리 이제 종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렇게 네. 매주 월요일 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큰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 큰 모임을 할 때 이제 다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이제 사진 한번 찍었는데 이제 저게 우리 큰 모임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저렇게 전도를 합니다. 공원에 가서 공원에 가서 저렇게 전도하고 우리 대학생들이 가서 저렇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고 저 이제 기도 모임 그러니까 같이 전도했던 운동원들이 같이 모여서 필리핀 나라를 위해서 또 필리핀 정부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 학교를 위해서 저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하고 기도의 모임을 합니다. 목요일마다 저렇게 저런 사역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안에 이제 성경부 모임, 그다음에 기도의 모임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직접 가지를 않기 때문에 사진이 없고요. 제가 가는 데는 이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저렇게 있는데 저렇게 전체 기도 모임을 합니다.
저희는 또 신학교를 사역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통해서 신학생들을 이제 전도사를 배출해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4회 졸업했습니다. 8명. 예, 지금 졸업생들하고 우리 사역자들, 예, 지금 우리 전도사들하고 같이 사진 찍었는데 저렇게 8명 이제 이번에 이제 4회 이제 졸업을 했고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예, 안 읽으십니까? 예. 자, 읽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난 매일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다. 손 내리시고요. 한 장이 너무 작죠? 예, 나는 하루에 5장씩 읽고 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 뭐 목사님은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고. 예. 아니, 안 읽으시는 그러면 5장이 너무 적어서 그러신 거죠. 뭐 10장씩, 20장씩 읽는 것이죠. 예. 근데 성경은 우리가 매일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면 이제 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 신학생들한테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면 반쪽짜리 크리스찬. 예. 반쪽. 예. 내가 믿기는 믿지만 필리핀 사람들처럼 종교 생활, 내가 진심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한다. 이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하고 교제를 많이 하시죠. 예, 사랑하셔서 하시죠. 예, 사랑 안 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예배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읽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진짜 참 그 반쪽입니다. 반쪽. 모든 성경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구절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저도 고신이지만 아멘 잘 안 하잖아요. 참 특이해요. 예. 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변하겠죠. 예. 내가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사회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자, 이 친구를 한번 이번에 이제 졸업한 버날드라고 합니다. 버날드. 이 친구가 제 머리, 흰머리가 좀 있어요. 제가 짧게 잘라서 그러는데, 우리 박희재 목사님 못지않게 저도 흰머리가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 친구 때문에 흰머리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예. 저 친구가 주립대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주립대학교는 학비가 공짜입니다. 그냥 피 터져요. 들어가려고. 그래서 시험을 쳐서 점수가 좋은 아이가 주립대학교를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 친구가 주립대학교 1학년 때 부모님 관계가 이게 안 좋아졌어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마닐라로 가버리셨어요. 그 충격에 이 친구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빠졌느냐? 컴퓨터 게임에 빠진 거예요. 컴퓨터 게임에. 그냥 컴퓨터 게임에 빠진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밥도 먹지도 않고 그냥 컴퓨터에 게임의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중독자. 그러면서 학교를 접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석을 워낙 많이 하니까 학교에서 자동으로 너 나가. 예,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컴퓨터에 중독자로 빠지면서 학교도 그 멋진 주립대학교도 갔다가 졸업도 못하고 1학년 다니다가 그만둬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머리가 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애가 컴퓨터에 너무 중독 빠져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멋지신 게 이 친구를 어떻게 우리 전도사님이 조나스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현지 사역자가 있는데 그 전도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가족들하고 같이.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교회에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는데도 한번 컴퓨터 PC방에 가면 집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다음 어느 날 이 친구가 컴퓨터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하다가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예. 돈이 다 떨어지고 밖을 나와보니까 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친구 컴퓨터 게임하고 게임 그 PC방하고 집까지 2시간 거리거든요. 예.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혼자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까지.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걸어서 집을 가는데 갑자기 개 3마리가 덤벼들기 시작한 거예요. 개 3마리가. 그러면서 막 열심히 뛰었대요. 근데 계속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가 집을 간 게 아니라 교회로 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조나스 전도사랑 만나면서 이야기가 되면서 근데 저는 안 받으려고 했어요. 이 학생을 솔직히. 왜냐면 제가 아니까. 왜냐면 저희 교회 교인이니까. 여기 아버지도 솔직히 알코올 중독자에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도 영 상태가 안 좋고 집안이 다 상태가 안 좋은 집안이라서 제가 이 학생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푸시를 하는 바람에 이 학생 받아야 된다, 살려야 된다고, 이 학생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와서 저를 무지냐 속을 썩이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려. 그러면 2, 3일 있다가 돈 다 떨어지면 오는 거예요. 와, 참 머리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제가 발견을 한 겁니다. 지금 100% 바뀌지는 않았어요. 근데 본인 안에 사역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리고 본인 안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믿어요. 예. 근데 그 유혹에 자기가 잘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친구가 일주일을 학교를 안 온 거예요. 일주일을. 손님이 오셨는데 이 손님이 달러를 주신 거예요. 수고했다고. 그 돈을 가지고 PC방을 가버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나타난 거예요. 아무 연락이 안 돼. 그리고 누나한테도 물어봐도 아빠한테도 물어봐도 어디 간지를 몰라. 그 집에 안 왔다는 거는 PC방에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기다려봐. 나 이제 이 친구 밖으로 쫓아보내는다. 이제 나는 이제 이 친구 상대 안 한다. 그 마음을 먹어서 왜 일주일 안 오니까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 친구가 나타났어. 나타나면서 그것도 저한테 바로 못 오니까 밤에 들어온 거야. 밤에 조용히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신학생들이 이 친구 왔다고 그런 거야.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열이 이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살려! 막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내가 막 엄청 크게 부른 거예요. 내가 야, come here. 너 어떻게 된 거야? 거짓말을 잘잘잘잘 하는 거예요. 더 열받는 거야, 제가.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너는 이제 필요 없어. 그러면서 긴급 목회자 모임을 한 거예요. 목회자 모임, 긴급 목회자. 다 목회자 모여라. 잘라야 된다. 모여. 근데 이 조나스 전도사님이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르지 말라고. 이 친구를 자르면 가족들이 다 교회를 안 나올 것이고, 또 이 버날드가 신학교를 갔다니까 이 친척들하고 이 동네 사람들이 기적인 거예요. 이야, 버날드가 신학교를 갔다고. 그러면서 동네하고 그 친척들, 그 가족들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이 친구를. 목사님 자르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신약 성경 전체를 쓰라고 했어요. 한 달간 너 수업 못 들어. 그 대신 너 신약 성경 전체를 넣었어. 우리 자매님 이쁘신데 성경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어요? 이제 써보세요. 예.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예. 필사를 하신 분들은 아마 그걸 아실 거예요. 그 맛을. 예. 이 친구가 그 맛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쓰면서 100%는 다 못 썼어요. 예. 자기 할 거 다 하고 성경 쓰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끝냅니까? 요한계시록 5장까지 끝냈더라고요. 5장까지. 그래서 뭐 많이 쓴 거죠. 본인이 많이 쓴 건데, 근데 제가 왜 설명을 길게 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친구가 간증을 했어요. 저한테 마지막으로. 예, 졸업하기 전에 저한테 간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친구가 성경을 필사를 하면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무나 잘못한 부분들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졸업하기 전에 제가 이제 다른 사역자로,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님한테 보냈거든요. 전도사로. 너 얼굴 보기 싫어갖고 제가. 그래갖고 보냈는데, 마지막에 헌당 예배, 그 선교사님도 이제 CCC 선교사님인데, 건물을 세 채를 지었어요. 건물 세 채. 네, 지었는데, 그 헌당 예배 때 이 친구가 통역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통역을.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친구의 말이 탁 스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마음이, 너는 내가 택한 목회자야. 내가 택한 너를 택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젠 나만 믿고 따라와.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여려요, 애가. 애가 너무 나이가 24살인가 5살이 되는데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맨날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만큼은 떠나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예, 제가 한국 오기 전에 뉴스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가부터 올라서, 근데 필리핀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네, 진짜 많이 힘드시죠? 근데 그 힘든 걸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겠습니까? 어디서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예.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런 마음들 참 많으시죠? 예.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예. 박희재 목사님은 저는 다릅니다. 예. 저는 아마 희재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어떨 때는 답답했을 거예요. 이 모태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열정이 별로 없잖아요. 예. 뜨겁지가 않아요. 믿어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행동이 느려. 그게 못됐어요. 못됐어.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못돼갖고. 예. 근데 저는 이제 5대째 모태신앙이거든요. 그것도 고신에서. 얼마나 고시하겠습니까? 제가. 예.
진짜 고시식합니다 저는. 예.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많이 바꿔놨어요. 예, 제 아내가 많이 바꿔놨는데 하나님 앞에 저도 그 마음이 많았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난 하나님 알고 싶어요. 예, 교회는 맨날 뭐 성경 퀴즈 대회 맨날 1등이죠. 예, 성경 암송? 예, 제가 성경 시험에 한 문제 틀리고 다 맞았습니다. 예,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는 왜 성경을 필사를 어렸을 때부터 했거든요. 이 필사를 해야 아버지가 용돈을 주셨거든요. 성경 안 쓰면 용돈을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10장을 써야 1,000원을 얻습니다. 예. 그럼 중학교생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몇 장을 써야 되겠습니까? 예. 그럼 맨날 성경 쓰고 그게 진짜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불신자가 2명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우리 막내딸. 교회는 나옵니다. 근데 맨날 교회에서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설교를 하고 있어도 맨 뒤에서 이래갖고 벽에 기대갖고 이래갖고. 그럼 제가 물어봐요. 야, 아빠가 설교를 하는데 너 듣고 있냐? 다 듣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럽니다. 네, 진짜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는 거는 진짜 말씀이었어요. 또 제가 말씀 사역을 하니까 우리 처음에 문제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우리 지금 2회 졸업생 중에 마약 했던 애가 있어요. 키도 커요.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집도 좀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술, 마약 이걸 완전히 살았던 애인데 이 친구가 우리 SFC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변화가 된 거예요. 교회를 처음 오게 된 게 아니라 성경 공부 모임에, 우리 SFC 성경 공부 모임에 한 친구가 조넬이라는 친구가 이 친구를 전도를 해온 거예요. 학교 모임에 전도해 오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 친구가 생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시맨이에요. 해양대학교 엔지니어. 예, 그러니까 공부 되게 잘했죠. 엔지니어니까. 근데 배 타고 나가면 돼요. 내일이면. 근데 이 친구가 돌아온 거예요. 안 나가고. 아버지가 땅을 팔아서 모든 여권과 비자와 다 해주셨는데 이 아들은 아빠의 말을 거절하고 배를 탄 게 아니라 수련회에 참석한 거예요. 수련회에 참석해서 저랑 미팅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미팅을 하는데 만났어요. 이렇게 1대1로 만나는데 목사님, 저희 애들은 다 목사라고 하거든요. 한국말로 목사님 이렇게 하거든요. 사모님은 사모님이라고 하고. 그래서 목사님, 저 신학교에 입학하고 싶습니다. 야, 네 아버지가 땅 팔아서 배 타고 돈 벌으라고 지금 다 준비해주고 너 배 타고 나가야 되는데 무슨 말 하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부모님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전도, 동생 전도. 야, 그럼 1년 배 타고 와서 해도 되잖아. 그랬겠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딱 째려보면서 목사님, 예수님이 재림이 때가 없는데 만약에 내일이라도 예수님 재림한다면 우리 부모님 동생들 어떡하니? 나보고 책임질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친구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돼버리고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 쳐다봤죠. 야, 그래도 아버지가 해준 게 있는데 땅을 팔았는데 야, 그래도 1년이라도 배 타고 오면 안 되냐는 거야.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너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오면 내가 허락해 줄게. 허락받고 아침에 갔던 놈이 오후에 와 있는 거예요.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허락받고 왔냐? 도노리 목사님. 허락받고 왔대. 진짜? 예스. 야, 너 거짓말 아니지? 나중에 네 부모님 찾아오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100% 허락받고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자기는 이제 신학생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부모님 다 전도하고요. 세례받게 하고요. 동생들도 다 전도하고 세례받고 자기가 교회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멋지게 지었어요. 거기에 지금 담임으로 온 부모와 친척들 다 데리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성경을 진짜 많이 읽지만 안 믿어지더라고요. 진짜 안 믿어졌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건 저한테는 거짓말이어서 거짓말. 이건 성경 쓴 거짓말이다. 진짜요. 예삼촌이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입교 문답을 하잖아요. 장로님들하고. 그때 장로님이 10분이셨어요. 10분. 10분이 담임 목사님이 중앙에 앉고 장로님들이 쫙 앉고 여기 딱 저처럼 중앙에 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저희 외삼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는 조카예요. 예. 그래서 예삼촌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삼촌 얼굴이 빨개지시는 거예요. 이제 조카 한 명이 지금 이렇게 문답하고 있는데 장로님 10명이 계시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놈이 뭐라고 했다고요? 선지자. 어떡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물으신 걸 딱 참고 성경은 뭡니까?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예.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당장 나가. 저는 이렇게 못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는 저는 안 믿었어요. 그때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저는 진짜 성경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진짜. 이게 순 거짓말이지. 모세가 바위를 쳤더니 뭐였다고요?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짝대기 하나로, 예? 짝대기 하나 이거 짝대기로 바위를 쳤는데 물이 나왔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솔직하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예, 그게 안 믿어지는데 저도 안 믿어졌는데요. 뭐 그게 어떻게 그게 나무 짝대기 하나로 돌을 딱 쳤더니 물이 나왔어. 문둥병자가 고쳐졌어. 야, 이거는 사기지, 사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기다, 이 책은 사기.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예요. 저는 성경이 99% 사기. 그게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 아들이 지금 성경을 못 믿고 있어요, 제 아들이. 그래서 제 아들이 좀 머리가 좋거든요. 제 자랑은 아닙니다. 유튜브로 잘 알아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들어보니까 아빠 성경은 사기야, 사기.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어떡합니까? 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거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아들은 아빠 소리, 거짓 소리. 근데 진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멋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수련회를 참석해서 제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본문은 제가 스토리 너무 잘 알죠. 눈 감고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다라는 것도 다 파악하고 다 인지하고 제가 얼마나 설교 많이 들었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 그러니까 다음 목사님 스토리까지만 다 이해하고 딱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세강교회의 2층에 맨 뒤에 딱 누워갖고 딱 앉아서 다른 옆 친구들이랑 앉아갖고 밑에 앉아야 되는데
실어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몇 명 같이. 그래서 딱 눈 감고 그 다음에 이거야. 그 다음에 이거야. 그 다음에 이거야. 맞지? 아이 그렇지. 딱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너 지금 뭐하니?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중학생이 너 지금 뭐하니? 그 마음을 나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 마음이 나한테 싹 스치는데 너 지금 뭐하니?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어디에 앉았냐면 이 중앙에 앉았어요. 중앙에. 나도 모르게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한없이 울고 있는 나를 봤어요. 한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니는 못된 놈이라 해서 선교사를 보낸 것 같아요. 예. 진짜 못된 놈이라서.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게 말씀 사역이에요. 뭐, 너 프로그램 가르쳐주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저는 제자 훈련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말씀 사역. 프로그램은 저희는 없습니다. 교회 가보면 보여줄 프로그램 없어요. 저희는 프로그램 없어요. 6교회가 있지만 6교회에 프로그램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있다면 성경 공부, 기도회 이거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거기를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딱 깨닫고 한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리고 책망. 예. 네가 뭐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세요.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너 뭐하니 지금? 예. 네가 목사야 지금? 뭐 이럴 때도 있어요. 예.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고, 그리고 바르게 함.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의로 교육하고 유익하니.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선교사로서 빵점이에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진짜입니다. 예. 선교사로 빵점이에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밀어 가시는 거예요. 예. 저 교회 6교회 지었는데요. 아는 교회가 딱 한 교회밖에 없고요. 나머지 교회들은 다 모르는 교회였어요. 진짜 전혀 모르는 교회예요. 목사님 얼굴도 몰라요. 그 교회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연락 오게 하시더라고요. 또 딱 때가 되면 또 연락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음을 인정받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 선교사로 불렀어.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감동이 돼요. 그리고 저에게 진짜 사역의 방향을 잡아줘요. 그리고 사역 목표가 돼요. 그러면서 지금 사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변하고 또 한 가정에 진짜 어떤 교회의 가정은요 콜텍스 교회라고 거기 한 120명이 모입니다. 그 교회에 120명 모이는데 뭐 애들까지 합치면 다 130명이 모여요. 매주 모이는데 거기에 아빠들이 많아요. 엄마들보다. 뭐 엄마들도 많지만 아빠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아빠들이요 다 목수예요. 목수. 목수 아시죠? 예. 목수는 뭐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은요 목수들이 하루 일당 아니면 일주일 일당 이렇게 받거든요. 하루 일당 일주일. 그러면 일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술을 마셔요. 그리고 게임을 해요. 포커 게임.
밤에 지루하니까. 그러면서 돈을 다 날려요. 그럼 집에 가면 부인들한테 거짓말해요. 난 이래 했다고, 돈을 썼다고, 이래 했다고. 그러면서 집에 갖다 놓은 돈이 맨날 작아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그 다음에 또 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일을 쳐 맨날. 근데 한 가정에 아이가, 놀라지 마십시오, 아이가 뱃속에까지 7명이에요. 근데 이 아빠가 돈을 안 갖다 주니까 지금 갓난 애기 모유를 못 주는 거야. 엄마가 먹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역자가 맨날 목사님 불러요. 그래서 왜? 신방 가야죠. 그래서 어딜? 야, 네가 목회자인데 네가 신방 가야지 왜 내가 가냐? 가야죠. 그래요. 그러면 가요. 그러면 어디를 들리냐? 제일 먼저 슈퍼를 들려요. 슈퍼를 들려서 쌀하고 분유하고 뭐 이런 것들 잔뜩 해놓고 목사님 계산. 야, 네가 계산해. 저 돈 없어요. 내가 계산해서. 근데 이제 그게 순서예요. 맨날 저보고 그 집에 이제 쌀하고 우유 갖다 주라고. 근데 지금은요, 아버지가 확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바뀌어갖고요, 이 아버지가 빵 굽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빵 굽는 기술. 그걸로 지금 어디에 취직했냐면, 우리 보홀에, 여러분 오시면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보홀에 아주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 빵 굽는 주방장이 됐어요. 그러면 전도해 와요. 그 사람이. 예. 전도해 오는데 바뀌었어요. 그 바뀌더니 이 부인도 바뀌었어. 부인도 맨날 집에만 있던 사람이 이젠 일해요. 일. 부인도. 그래서 집은 뭐 땅은 그 사람들이면 못 사지만 집을 옮겼어요. 큰 집으로. 그래서 그 집에서 성경부 모임을 해요. 남자들, 남성. 예. 뭐 제가 간증할 거는 진짜 많은데요.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변화시킨다. 아멘입니까? 그럼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읽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말고요. 이게 말고 천천히 그 문장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하죠? 그거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천천히 우리가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는 거.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천천히 성경을 읽어가면서 진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가야 되는지를 배우시면 돼요. 근데 첫 번째는 내가 성경을 알아야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할 때 이해가 되죠. 목사님하고 내가 성경을 전혀 지식이 없는데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성경 중심 설교. 왜냐면 우리 필리핀 성도님들 성경을 안 읽어서 다윗이 누군지 몰라요. 다니엘이 누군지 몰라요. 왜?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우리도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설교 내용이 더 깊어집니다. 또 깊이 있게 깨닫게집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면요, 안 돼요. 근데 성경을 알아야 내가 변화가 되는. 왜? 내가 잘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못한 건지 저게 잘못한 건지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적 기준이 있으니까. 성경 기준과 세상적 기준이 틀리는데, 근데 성경적 기준하고 세상적 기준이 내가 맞고 틀리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맨날 공허한 겁니다. 맨날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성경을 알면요, 아, 지금 내가 생활이, 내 삶이, 내가 자녀들하고 아이들하고 이 말하는 게 잘못됐구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래요.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화를 절대로 안 납니다.
왜?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분내게 하지 마라 했는데 맨날 내가 분을 내게 하면 안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부드럽게 아주 스마일하면서 예, 아이들하고 대화를 조금씩 해요. 우리 이제 아들하고는 이제 친구가 됐어요. 이제 아들이 이제 툭툭 쳐요. 아빠를 툭툭 치면서. 예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걸 말씀에서 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알아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내가 하나님 만났던 걸 간증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따르면 놀라운 변화가 당신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따라다는 거는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내가 말씀을 따라 안 가면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이해되고 그걸 순종하면요, 아, 이 말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 아,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이런 거였구나.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 따라갈 때. 근데 내가 전혀 안 따라가면요, 우리는 뭐 하다고요? 반쪽 생활하는 반쪽 생활. 우리 필리핀에 내가 그 사진을 첨부하려 했는데, 조금 뭐 애들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첨부를 안 했는데, 남자가 필리핀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남자 배우인데, 반쪽 이쪽으로는 경찰 위장하고요, 이쪽으로는 여장을 위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뭘 하냐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한쪽은 교회 오면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 한쪽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간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100% 내가 간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도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십니까? 진짜 이해하세요? 그 이해한 걸, 다음 주 그 친구 초청 주일이라고요? 예. 그 친구들한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되면 그걸 이야기해 주세요. 예.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걸 내가 가슴과 내 머리와 모두가 다 이해가 되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성경 공부를 너무나 많이 해서. 근데 많이 했지만 인격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아는 것. 예.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너무 많이 알아요. 예. 특히 고신교회는 더 심하죠. 저도 뭐 고신 출신이지만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우리 박희지 목사님도 성경 공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인격적으로 아니까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날마다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재미가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요, 너무, 제 아내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좋아요. 예.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너무나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아침 묵상을 하거든요. 그 묵상할 때 너무 행복해요. 그 시간이. 이 시간이 천국 시간이에요. 저한테는 천국.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또 우리 신학생들한테 나누면요. 신학생 애들이 막 어쩔 때는 이러고 있지만 예, 좋아해요. 좋아해요. 예. 그냥 문법적으로 그 다음에 뭐 히브리 헬라어적으로 야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느꼈던 것들을 나누니까 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나눔이.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주일입니까? 예, 초청해주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하루하루 진짜 멀쩡하게 깨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뭐 필리핀 병원에 한 번씩 가거든요. 가면요 10분마다 30분마다 앰뷸런스가 계속 들어와요. 사고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아침마다 이렇게 건강하게 눈뜨게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밥을 못 먹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이제 감사하게 보이는 거 이제. 내가 지금 뭐 돈이 뭐 떼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런 거 살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뭐 비싼 건 아닙니다. 예, 싼 겁니다. 중국 거예요, 중국 거. 중국 건데 이런 거 살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처남이 구두를 30만 원짜리 구두를 사줬어요. 저한테 처남이 돈을 벌고 나한테 사준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처남이 이런 거 못 사줄 정도로 가난해 보세요. 그럼 제가 부담되잖아요. 제가 밥 사야 돼요. 근데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처남이 처남이 저보고 옷 갖고 가라 하더라고요. 형님, 옷 갖고 가십시오. 예. 그래서 이거 갖고 가도 되겠냐고. 갖고 가라고. 저보고 더 갖고 가라는 거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됐다.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닙니다. 예. 떠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머릿속으로, 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갑자기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요. 예. 좀 갑자기 바뀌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칼빈이 자기 가슴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My heart I offer to you,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전부 다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100%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너무 못 맡겨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대충대충 읽어요. 그러니까 뭐 깨달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내 머리로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이해시키세요. 예.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노력은 성경을 펴서 읽는 것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기 싫어도 성경을 펴서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어가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면 저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세요. 진짜 드리세요. 그냥 입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이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예요. 제가 선교 사회 가면서 진짜 그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니까요, 하나님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돈이 필요할 때 돈도 보내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도 붙여주시고. 제가 참 신학교를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신학교를 절대로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물 먹는 하마예요. 돈 먹는 하마예요. 물 먹는 하마라고 하니까 우리 제 아내가 제발 그러지 말고 돈 먹는 하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먹는 하마입니다. 진짜예요. 돈이 무진장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신학교를 시작한 순간 하나님 붙여주시더라고. 붙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지금 기적으로 지어가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적이잖아요.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이건 기적이다.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다. 여러분 다 희생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한 분 한 분 다 희생하셨더라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셨잖아요. 하나님 믿으시니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내 인생을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냥 들으면요, 이렇게 돼요. 귀가 커져요. 머리도 커지고. 근데 이 가슴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기형하잖아요, 기형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 때 같아요. 전 세계의 뉴스를 보면 진짜 마지막 때 같아요. 정신 차릴 때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있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집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안 읽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 좋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큰 힘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종교인들은 나머지 종교인들 똑같아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세요. 묵상하세요. 하루하루 여러분 어머님들 빨래할 때, 청소할 때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던 거 아니면 말씀을 읽었던 구절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목회자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임하거든요. 함께 하시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그 말씀을 구절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르냐 틀리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신 거.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한 게 맞나 틀리냐는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목사님이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시잖아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가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성경도 한번 써보세요. 힘들어요. 하지만 써보면 써볼수록 그게 깊이는 틀려져요. 내가 깨닫는 게 틀려져요. 여러분, 이 청년들도 계시는데 공부하는 것도 바쁘지만 한번 성경을 펴서 영어 성경이라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영어 성경. 영어 공부가 돼요. 예. 영어 성경, 처음에 읽을 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 뜻이 뭔지, 단어가 뭔지 시작하면서 여러분 영어가 는다니까요. 예. 진짜예요. 해보세요.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영어로 한번 영어 성경을 가지고 시작해보세요. 그럼 영어가 늘어요. 진짜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영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영어 성경으로 공부해요. 처음에. 왜냐면 영어가 그러니까 성경이 쉬우니까.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녀들한테 영어 하라. 예. 근데 영어 성경을 가지고 어린이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어린이 영어 성경. 그걸로 자녀들한테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요.